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오랜 그런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여리고 성을 아주 쉽게 무너뜨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 아이성 전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됐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죄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첫 것인 하나님의 것을 건드려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결국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말았고, 거기에 주범인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결국 심판의 자리에서 결국 그는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결과 제 두 번째 도전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를 아주 쉽게 승리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통해서 결국 쉽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져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생사화복도 실질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결정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그리고 죽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올려놓은 우리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순종에 따라서 기적을 보고 순종에 따라서 행복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아이성 전투를 이제 두 번째 도전 끝에 쉽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제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접수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의 전투태세를 다 갖추고 이제 진격하는 과정 속에 오늘 구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있잖아요. 소수 민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등등 수많은 족속들이 그 안에 살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7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7족속들이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자기들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들려올 수밖에 없었죠. 여리고를 쉽게 무너뜨렸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왔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소수 민족들 7족속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7족속들이 똘똘 뭉치죠. 똘똘 뭉쳐가지고 그 7족속들이 그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더불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니까 여기 가나안 모든 작은 왕들이 뭐를 들었다는 겁니까? 이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 일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 뭘까요? 가나안 7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 여리고를 아주 그냥 쉽게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렸다는 이 소문을, 이 사실에 대해서 가나안의 이 7족속들이 그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들었는데 들은 이 백성들, 이 일에 대해서 듣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한 족속이 나와요.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 족속, 그 족속들이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자, 기브온이란 족속도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니까 1절에는 이 일을 들었다는 것은 누가 들었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는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행한 일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가나안의 7족속이나 그다음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 두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나안 7족속들이 들었고 그다음에 기브온 족속들이 똑같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1절에는 이 일을 듣고 또 3절에는 그 행한 일을 듣고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들었는데, 자, 이렇게 그들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하고 기브온 족속들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그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맞서서 싸우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다수의 족속들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를 향해서 진격하고 온다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다수의 민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여호수아 군대와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 얘기예요. 맞짱 뜨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싸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직접적으로 찾아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찾아왔는데 그들이 찾아온 그 모습들을 보면 아주 잔꾀를 부리면서 지혜를 발휘해서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 진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나냐면 뭐를 내어서요?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위장을 했다는 거예요. 위장을 해서 뭘로 위장했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사신으로서 왔다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꾸몄다는 거예요. 위장했다는 거죠. 그냥 나와서 뭘 맺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전쟁을 맺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당신들과 조약을 맺자. 그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되 당신들은 주인이고 우리들은 종으로 섬기겠다. 그런 거예요. 당신들은 주인이고 우리들은 종으로 섬기겠다. 이제 약조하자, 화친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게 했다는 거예요. 사바사바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한편으로는 싸우자. 또 기브온은 뭐예요? 기브온은 가서 우리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 화친하자, 약조하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하자. 이렇게 아주 사바사바하면서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위장을 해가지고요. 자, 이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자, 기브온 사람들을 보자는 거죠. 자,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약조하자, 화친하자라고 하는 말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어떤 게 연상이 될까요? 누구의 어떤 존재와 연상이 될까요? 꼭 보면 사탄과 비슷하지 않아요? 사탄이 행하는 짓과 비슷한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아주 달콤하게 유혹의 모습을 둔갑을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은요,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 사탄 그러면요, 사람들은 막 머리에 뿔 나고 그리고 막 무섭게 와가지고 히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막 공포로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리 가끔마다 우리 막내딸이 자다가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안방으로 온 거예요. 아빠 무서워, 귀신이 나타난 것 같아. 뭐 옛날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상하는 것은요, 귀신, 사탄, 이것을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런 도깨비 방맹이를 들고 찾아온 사람처럼, 찾아온 존재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여기 보면 기브온 사람은 뭐예요? 위장을 하고 온 거예요. 아주 약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모습처럼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여관을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겉으로만 보게 되면 쉽게 겉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겉으로 보여서 그거를 판단하고 그걸 결정하는 이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요. 겉으로 보면은 바로 속을 분별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정말 겉모양만 가지고 속일 때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브온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위장이었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그 수법하고 거의 똑같은 수법을 가지고 위장하는 분장, 환장을 해가지고요, 그들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 진영에 찾아와 가지고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가까운 데서 일곱 족속들과 같이 살지 않고 어디에 산다는 거예요? 저 먼 곳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로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기브온은 기브온 족속들은 누구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속여요? 누구의 이름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9절 보겠습니다. 9절. 기브온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들먹거리며 속이느냐 보십시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가까운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멀리서 왔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안 넘어가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속일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 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가?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을 탁 놓게 되면 그때 뭡니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작업이 들어오는 거죠. 일단 마음을 탁 놔놓게 만들고 나서 그때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건데, 그 작업이 바로 뭐냐면 거짓말이 들어가는 거죠. 거짓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누구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진영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그런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모든 이단 종파를 보면요, 누구의 이름을 뭘 뒤밀고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뒤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뒤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들고 와서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모든 이단 집단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들먹거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바로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분상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들 속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교주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 이게 다 따로 만들어 놓은 그런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파수대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또 안식일은 원리강론이라는 것이, 통일교인가? 원리강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 또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비유풀이라는 게 있고요. 뭐 등등 나름대로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리가 준비돼서, 그 교리는 뭐냐면 자기 교리는 교주의 신격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들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니까 이들은 괴락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떻습니까?
먼저 접근해서 결국 마음을 놓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음 놓은 그들에게 뭘 집어넣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의 교리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가는 그런 아주 악한 사탄의 영들이 오늘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싸하고 비슷합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기부원 족속도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라고 들먹거리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 데서 왔다는 거짓말을 쓱 집어넣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으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은요 공격하는 대상이요 사람마다 다르게 대항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봐가면서 공격의 대상에 어떻습니까? 그 수법이 공격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할 때 큰 맘 먹고 예수 믿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뭐가 맞나요? 큰 고난의 문제를 탁 던져버려요. 충격을 줘버리죠. 충격을 줘버리니까 내가 정말 여태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왔는데 큰 맘 먹고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교회를 나오려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다,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들 수 있도록 충격을 요법을 주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그렇다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두 번 다시는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사단의 전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초신자 같은 게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에 들어오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성숙한 사람은,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또 다른 방법을 수법을 쓰죠. 공격할 때는 고난의 문제로 위협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것은 고난은 바로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 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면 받을 상급이 많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있다도 나는 끝까지 이긴다. 이게 바로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면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을 줘도 고난을 주면 줄수록 믿음이 더 충청되거든.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도 나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런데 이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난을 줘서 무너뜨립니까? 못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어떤 모습으로 공격합니까? 이게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더 믿음이 더 충천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제는 바로 다른 방법이니까 달콤한 유혹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사탄이 칼을 들고 위협하면 칼을 들고 위협하는 강도보다도 어떻습니까? 달콤한 말로, 달콤한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사기꾼이 당할 때 어떻습니까? 이 확률이 어떤 사람이 높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더 당해요. 나처럼 미련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기를 치려고 해도요 나는 사기를 안 당해. 당하긴 당했어요. 그러므로 자기 생각, 자기 시각, 자기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요 외형적인 모습도 보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부원 이 족속들은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먹거리면서 뭐예요? 우리는 먼 데서 왔다라고 거짓말로 썩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인데 사탄은요 거짓말의 영이에요. 거짓말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영안이 돼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자, 기브온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짓말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훔쳤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자, 이 소리를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다 들었어요. 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자, 양식을 다 이제 물어 듣고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었다고 그랬어요? 묻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 말씀이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태까지? 추워서 그냥 말도 하기 싫어요? 자, 여호수아가 지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자, 이 상황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기브온이 속인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우리는 먼 데서 왔다. 이건 자기들이 살 궁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조약 맺자는 거예요? 화친하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이 달콤한 말과 위장으로 유혹하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만 듣고 이 상황을 하나님 조금만이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 아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 진실입니까? 이 말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맑고 달콤한 유혹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건지 나를 세우는 건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건지 여러분 이 상황을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원래 물어봐야 되는 게 원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보세요. 교인과 교인끼리 서로 친한 사람끼리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공동체 뭐 두 사람이 모여서 친하든 어디를 뭐 놀러 가든 어떤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 드리든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이 공동체가 나의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동체라면요 거기서 과감하게 박차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거짓말 듣고 계속 부정적인 말 듣고 계속 영적인 방해되는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믿음이 크겠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여러분 보세요. 요즘 겨울철 되면 발바닥이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발바닥이 갈라지죠? 나만 그러나? 발바닥이 갈라져요.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발바닥이 갈라지더라고요.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요. 그럼 걷다 보면 아파. 그런데 뒤꿈치 굳은 살 베기니까요. 여러분 뒤꿈치 굳은 살 베기 박히면 거기서 살살 긁어보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대화 누구와 함께 한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굳은 살 베기듯이 다 뺏겨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요 여호수아가 무너진 게 바로 뭐냐면 이걸 통해서 무너진 거 이게 말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옳은 말인지 이게 그런 말인지 이게 사탄의 말인지 성령의 은혜인지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이게 냉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우리는 거기에 계속해서 말려들다 보면 어느덧 영적인 사람이 바닥을 치고 요동을 쳐버리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육적으로 바뀌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바뀌어요? 육체로 맞춰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뭘로 통해서냐면 이 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길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기브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먹여놓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쓱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력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은 뭐 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너진 거는요, 뭐의 부재예요? 기도의 부재예요. 기도 부재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영안도 열어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영력도 주시고, 평안도 위에서도 주는 것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내려오네, 올라오네,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죠, 소통의 관계 중에서 가장 어떻습니까? 통로와 매개체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여호수아는 기도 안 했어요. 여호수아는 기도 안에서 조직의 쓴맛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전에 봤어요, 안 봤어요? 뭐 어디서 봤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본 거예요.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의 원인이 뭔지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 승리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어떻습니까? 실수를 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있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지고요, 분별력이 상실돼 버리고요,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새벽에 안 되면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을 내서 그것도 조차 안 되면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통을 계속 뚫으라는 거예요. 수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실패는 그 전에 아이성 전투의 조직의 쓴맛, 소위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한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죄를 범하고 말았다, 실수를 하고 말았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기도 부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안 돼. 가장 영안이 맑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이에요. 새벽에 가장 영안이 맑아요. 그럼 저는요, 뭐 주 예배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 주일 낮 예배도 설교하고 밤 예배도 설교, 금요 기도 설교하지만, 몰라요. 저도 이제 간이 좀 안 좋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우리 홍 목사님은 나눠서 하고, 저녁에는 뭐 평상시는 서대실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저는 가장 몰라요. 성도님들은 제 설교에 언제 은혜를 받는지 모르지만, 내가 설교하면서 감동과 은혜를 받는 때는요, 새벽 기도 때예요. 새벽 설교할 때. 그때 가장 은혜 받아요. 그때 은혜 받아서 제가 설교하면서 쌓는 거예요? 영역을 쌓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쌓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습니까? 저녁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일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정말 그 새벽 기도를 여러분 하던 사람이 또 멈추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애들하고 싸우느냐고. 예?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이든 아니면 뭐 점심 때 먹든, 점심 식사를 하고 와서 기도하든, 저녁에 와서 기도하든 간에, 여기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하나님과 깊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어떤 집사님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도우심 받아야 돼요.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쉬지 맡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 하지 않으면 그 영적으로 죽는 거거든요. 기도 중단했던 분들 다시 시작하시고요.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무릎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릎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굳게 믿음을 지키는데 두 가지 잊어버리지 마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그래서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그런 것인지 뭘 잘 해야 되냐면 말도 잘해야 되지만 들을 수 있는 청취력을 성숙시켜라. 그래서 이게 바로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소리인지 그 대상이 아무런 좋은 친한 대상일지라도 영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대상이라 한다면 거기서 끝내야 돼요. 왜?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들려오는 소리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좌파, 우파, 또 주사파, 그다음에 송아지파, 우파, 이런 소리 막 들어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 받는 데다가 교회에서도 뭡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으로는 그만큼 피폐해져 가는데 피폐해져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정화시키고 다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기도해서 영적 분별력을 받아서 다시는 실패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